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했던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때 지도 하나 있는데요. 지도 보시면 이제 중간쯤에 오른쪽 중간쯤 모세 죽음이라고 9번 있죠. 누보산에 9번 있는데 모세 죽음 누보산인데 거기 모압 땅이거든요. 제일 아래는 에돔 땅이고 지난주 민수기 마지막 장 했잖아요. 우리요. 신명기 했잖아요. 신명기요. 그때 에돔 땅, 모압 땅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그들과의 관계를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한 2개월 동안, 약 한 2개월 동안 이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서고요. 오늘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의 내용은 그 위에 여리고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첫 성입니다. 가나안 땅이 첫 성. 하나님 약속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 여기 가나안 땅. 현재는 이스라엘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리고 땅 그 전에 염해 위에 염해 거기 사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부터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하고 염해고 중간 중심을 쫙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현재의 요르단강, 요르단이었습니까? 요르단 나라가 그때는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인데 현재는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는 직전에서의 있었던 일을 여호수아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가 에스겔서 38장 12절에서는 세상의 중앙의 땅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중앙의 땅이 어느 땅이냐?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은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강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그 경기가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결승선과 같은 요단강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해왔지만 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이제까지 잘 해왔지만 힘써서 애쓰고 고생 잘 했는데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하면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죽음을 건너는 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례 치를 때에 며칠 후 노래 부르잖아요. 이 요단강의 뜻이 급한 요울이라는 그런 뜻이 합니다. 급한 요울. 그만큼 어려운 곳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공동체에나 이 요단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겁을 먹고 용기를 잃고 그것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단강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요단강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항상 먼저 영적으로 무장해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영적으로 무장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 보러 갈 때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 준비합니까? 그런데 한 번씩 내려갔다가 자동차 키를 안 들어가 다시 올라온다든지, 집 키를 또 잊어먹어 또 다시 올라온다든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시장 보러 가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하고 오십니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지요. 예. 말씀을 안 드려도 수없이 교회 다니셨으니까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 보러 갈 때나 교회에 오실 때에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이 마음 준비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 시장 보러 갈 때에 충동 구매라 그러잖아요. 계획이 없었던 걸 그냥 너무 좋아서 사다 보니까 가정 경제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충동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또 노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마음가짐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 준비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가장 준비할 것, 무장해야 할 것이 마음 준비, 마음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장 12절, 여호수아서 6장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와의 전투, 첫 성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 8장 10절. 8장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어떤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먼저 무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16세기에 영국의 작가요, 역사가인 윌리엄 캔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윌리엄 캔던이 명언으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은 더욱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게을러라, 대충 해라, 대강 해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깨어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일어나라는 것이죠. 늦게 일어나면 제대로 준비를 못합니다. 꼼꼼히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좀 성격이 요서보다는 좀 더 치밀해서 하루 전날에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다음 오늘, 내일 무슨 일 있으면 하루 전날 다 해놓습니다. 우리 아이들 소풍 갈 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일어나고 바로 출발당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도 항상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은 새벽 4명에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묻고 또 그날 할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새벽 기도 참 뭐하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준비 안 하고 누구는 준비 안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200만인데 다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면서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건 준비했냐, 됐냐, 챙겼냐. 이렇게 다독인다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의 약속 다 받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무장하고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같으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다 영적으로 충만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어느 분이 낙오되어서 천국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너희가 혹 구원에 떨어질까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아주 치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중간 지도자들한테 또 명령해서 전체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무장은 우리가 무엇을 무장합니까? 지난주에 무장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 마귀와 그 세력들이다. 그리고 전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투 방법이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신갑주 입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공케 하시는 분은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면 영적으로 일찍 일어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까? 아무 허둥허둥 대면서 직장에 출근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장로님 두 분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 큰 교회는 거의 다 이웃 초청잔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전도 초청잔치를 다 합니다. 한 6개월, 1년 동안에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힘쓰고 있습니다. 뭐 음식을 갖다 준다든가 선물을 제공한다든가 뭐 또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청잔치 날, 그 날짜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큰 교회에서는 그게 다 하거든요. 우리 하늘나무에 올려놓으려고 그러다가 어째 부흥이 더 돼야 되는데 8번이나 나가보셨잖아요. 원래 2019년도에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이곳에 관심 있으십니까? 혼자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직 저에게만 관심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웃 초청잔치 했던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돈을 많이 들고 또 이제 6개월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날 잔치를 막 맛있는 걸 많이 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한 분이라도 오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이제 오시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에 앉으셨죠. 참석했죠. 그리고 음식 먹고 선물 받고 가시고는 그 다음 주에 안 왔답니다. 속으로 메롱 캔지 모르지만은 그 장로님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해마다 반복한다. 해마다 반복한다. 영천 어느 교회는 한 번 할 때에 600만 원, 700만 원. 그리고 한 명 열매 맺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죠. 지난 주일 12월 1일 날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 했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반응도 별로 안 좋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또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오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후의 세계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 쾌락을 즐기는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들을 앉아있긴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겨울에도 요즘은 곰밭이 있습니다. 곰밭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게 늘어나고 붕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하나님 임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왜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 임재가 없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곳이 하나님 언약궤라는 것이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하나님 임재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교회, 성도들의 내 마음의 문제는 몇 년 전인가 너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바꾸어서 내 때문이에요. 내 때문에 운동을 그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가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냐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자아는 점점 죽고 내가 버려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을 임재하면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내가 먼저 다 하려고 하잖아요. 내 맘, 내 기분, 내 목적. 이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뒤를 따르라 해가지고요. 그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뒤를 따르는데 거리가 2000규빗, 약 한 9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신약 시대에 이제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 날 900m 이상 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걸 정했다고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900m 뒤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 조건,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에 예수 믿는 첫째 조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성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배워라 이렇게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900m 뒤에 따라가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위해서 이렇게 900m 거리를 뛰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 온 백성, 그게 2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준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 볼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언약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항상 숙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한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 부모님이 본을 보이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본을 보이고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맨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같으면 구약시는 언약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그 뒤로 백성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느냐? 성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각계 전투장에 갔을 때에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계 전투장이 따로 있고 거기 식당도 따로 있고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식판을 주는데 식판을 받자마자 역겨운 냄새, 이 식판을 제대로 씻지를 못했어요.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없고 씻어서 할 수도 없고 이게 군대는 몇 분 내에 식사 준비 시작하면 끝하면 끝이 되거든요. 이렇게 고된 훈련을 받으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역겨운 냄새,
저는 11월 중순에 군 입대해가지고 한 11월 말, 12월 초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추운데도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도 막 먹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이 역겨울 정도로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우리 식사하실 때 그릇을 다 깨끗하게 해가 자주잖아요. 식사하시고 설거지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씻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려면 우리 자신이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기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남이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자기가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깨끗하다, 더럽다, 악하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 지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말을 합니다. 이 종말 때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스스로 잘난 체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똑하다는 것이지요.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충고, 권면 안 듣습니다. 니나 잘하라 그러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하려면, 성결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남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일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남유다가 왜 망했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성령이 임하려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복을 빨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빨아라고. 그리고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옷을 갈아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떠날 때에 옷을 새로 갈아입어라. 우리가 새로 출발하자. 옷을 갈아입으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는 여인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여인 같은 남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모습을 성결하게 외부적으로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는 우리 내면적인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 모습이 깨끗해지지 않아서 아니고 마음이 너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양말 빵구난 것도 신고 많이 했잖아요. 학교 가보면 애들이 양말 많이 신고 어떤 막 꼬지리하고 막 더럽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다 깨끗하잖아요. 다 깨끗해요. 양말 구멍난 신은 아이들이 없어요. 다 새 거예요, 새 거.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면 요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지으시면 하나님이신데,
오늘 마음들이 다 하나님 다 떠나서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부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느 누구도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거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부패됐을 때에 이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조한 웨슬레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결은 경건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이 성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각자 마음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고 은혜가 없고 참 즐겁게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임재가 없느냐? 우리의 각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회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회개밖에 없어요. 뉘우치고 내 마음을 찢고. 교회마다 오늘 이럴 것 같아요. 교회 오실 때 준비는 참 예쁘게 멋있게 화장도 예쁘게 하셨다가 오셨다가 교회 오늘 주일을 다 마치고 오후 한 3시 정도 돼가 댁으로 가실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옷도 막 찢어져 있고 머리카락도 막 집어뜯어 있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할 생각도 안 했었죠 지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집어뜯고 가슴을 찢고 재에 앉아서 재를 또 뒤집어 쓰고. 오늘은 그렇다 치고 다음 주부터 우리 그렇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용기 없지요.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썩었다 부흥이 안 된다 목사들의 설교가 힘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 전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성결하게 회개 운동이야. 회개 운동. 다 그냥 점잖게. 오늘 교회 예배당이 극장식이잖아요. 극장식. 그죠? 의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마룻바닥 있잖아요. 마룻바닥. 그래가 일본말로 자부동 깔고 하냐. 근데 가만떼 깔고. 그래도 은혜 받고 참 즐겁고 재밌고 성탄절 이 기간에는 성탄절 연습한다고 이렇게 나무 떼우고 고구마 구먹고 이렇게 해가 참 즐겁고 참 좋았는데 요즘은 다 새거 다 메이크업 비싼 거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 병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는 없는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각 공동체에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요즘 TV 뉴스에 종종 보면 고등학생들이 엄마 차를 몰래 몰고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들 태워가지고 그래도 술 먹고 자기 태워가 사고 나가지고 친구 3명 죽고 자기는 다쳐가지고 병원 입원했고 이 일을 어떡하나. 며칠 전에도 한번 사고 난 거예요. 수능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엄마 차 끌고 와 또 인도 가가지고 벽에 박아가지고 엄마는 평상시에 말을 안 했겠습니까? 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위해서 지도자의 말에 명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제사장 위치면 대단한 위치거든요. 분명히 이게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모세가 훨씬 나았는데 그럼 네가 모세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합니다. 이 앞서 건너란 말이 단순히 앞장서란 말이 아니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위험에 먼저 뛰어들어라 그 말입니다. 불구덩이 같은 불구덩이 먼저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뭐라고 내가 물에 빠져 죽으란 말이가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또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것이죠. 각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 목회를 해보면 각 아동부나 중동부나 부장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이런 불평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공하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무교회도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좀 만만한가 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오셨다 다 가시고 이러는데 다 이게 점잖게 오셨다가 저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참 많아요. 그렇게 가시는 분도 많아요. 키가 쬐매나 그런가? 설교 참 되게 못해 그런가? 이 공동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순종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다른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따분 나는 정령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순종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각 공동체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맨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무슨 말하잖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공부해라, 뭐 하라, 청소해라, 소주 끓여라, 뭐 고추 따라가자, 뭐 이렇게 말. 그러면 순종, 불순종.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 화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이게 밥을 또 많이 준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도 맨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순종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좋은 거면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그리고 각 공동체 원들에게 본을 보이고 말을 전달해야 돼요. 그럴 때에 백성들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 전에 이제 복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하시죠. 요단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야 됩니다. 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요. 우리 각자의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에 책임져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을 것이고 약속을 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약속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대를 잘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8장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